오늘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이 이제 열왕기상 3장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주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히랍 신화에 마이더스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은 물질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욕심이 많고 또 어리석은 왕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낯선 신이 그에게 와서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그랬더니 이 왕이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가 손을 대는 것은 다 이제 금이 됩니다. 하루 종일 금 만드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뭐 다 금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금이 됐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이 금이 됐습니다. 사랑스러운 귀여운 딸이 쫓아와서 아빠하고 안는데 그 딸이 금이 됐습니다. 무엇 하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당장 이 왕은 후회를 합니다. 물 좀 마시게 해달라. 딸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절규를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참으로 많구나.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다 귀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원이 뭐냐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이더스 왕처럼 물질적인 것을 소원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제 집권 초기에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의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제사와 달리 번제는 이 제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자,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자기 몸을 완전히 태워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뭡니까? 1,000번제냐 1,000번제냐 하는 건데 1,000번제가 뭡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인지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한 마리씩 매일 한 마리씩 잡는다. 그래서 1,000일 동안 한다. 두 번째, 한 마리씩 순서대로 이렇게 1,000마리를 잡는다. 세 번째, 그냥 1,000마리를 다 잡는다. 어느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체로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000일 동안 이렇게 하거나 뭐 순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번제라는 것이 1,000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번이 아니고 한자로 번제, 그 번자입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짐승을 바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짐승을 잡으려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그 좁은 성소에서 하루에 몇 마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각을 뜨고 다 불태우려고 하면 아마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왜 집권 초기에 솔로몬이 이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은 왕이 될 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예언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만 이 나단과 이 밧세바의 노력 그리고 다윗의 도움으로 그냥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한편으로 그것이 솔로몬의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3장이 쓰여진 본래 의도는 뭐냐면 이 궁중 암투에서 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이 왕위 계승을 합법화하는 이야기, 이 정권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엄마 아빠가 다 알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몇 번째 아들입니까?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역대상 3장 5절에 가면 이는 넷째 아들입니다. 자, 다윗은 사악하게도 충신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 왕가에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다윗이 남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빼앗은 것처럼 그 집안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후에 압살롬은 이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가 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제거를 당합니다. 다윗에게는 총 19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19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70살이 넘어가는데도 세자 책봉을 안 하는 겁니다. 세자 책봉을 안 하고 민기적되고 있으니까 왕자들이 알아서 왕위를 찬탈하거나 그리고 서로가 세자가 되기 위해서 이 왕자들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들이 다 죽어요. 물론 꼭 그것 때문에만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불행한 일들이 많아서 다 죽는데 이제 남은 아들이라고는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그리고 10번째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돼요. 이제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나오지만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도 누가 왕이 될지를 선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왕조 500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선택을 못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왕권을 넘겨줘야 좋으냐, 그것을 판단이 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판단할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열왕기상 1장 보시면 이제 모반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도니아는 다윗이 가장 신임했던 장군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받았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데 보면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던 의미가 뭡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그들은 제거 대상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급한 때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바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지금 왕 행세를 하고 있다, 모반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세바가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늙고 우유부단한 다윗을 찾아가서 과거에 왕께서 내 아들로 왕을 삼고자 약속했잖냐, 그것을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윽박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을 불러서 속히 솔로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세과시용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때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 다윗이 유언으로 전하는 게 있죠. 그 유언은 사실상 살생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어서 자기가 죽이지 못한 모든 적대자들 다 솔로몬에게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아도니아파 사람들 다 죽이고 귀양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도니아도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솔로몬은 불리한 상황에서 왕이 되죠. 그리고 2장에서는 권력을 넘보는 대적자들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46절 보십시오. 2장 마지막 46절을 보시면 끝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비극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이 시작됩니다. 자, 국내적으로 왕권을 공고히 한 솔로몬이 이제 눈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하는 일이 뭡니까? 국외적으로 이집트와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바로의 딸
이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결혼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침공을 막는 어떤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위기는 내우외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장, 2장, 3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반대파를 다 제거하고 축출함으로써 내우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집트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혹 있을지도 모를 외환의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 솔로몬이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는 아직도 진짜 핸디캡이 남아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왕권이 또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솔로몬이 드디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정통성 결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셔야만 이 정통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극 초기의 민심 분열과 상처를 치유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다 마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죠.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의 통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너 왕권 인정한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도 당연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왕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소원은 그런 거죠. 네가 왕이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개인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될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을 보시면 일단 솔로몬이 그 대답을 잠시 미루고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다윗을 언급했습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바로 감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다윗의 치적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업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는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사람은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죠.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솔로몬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8절 솔로몬의 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작은 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수요가 너무 많고 자기는 작은 아이가 출입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말입니다. 그리고 출입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은 아주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 자신으로서는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른다. 무능력한 지도자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부족한 자신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처럼 부족한 나 솔로몬에게 백성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뭘 달라고 하는 겁니까? 뭘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듣는 마음도 지혜의 그 근원이고 일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지혜가 아니죠. 지혜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라 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이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올바른 번역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뭡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 특별히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듣는 마음은 백성의 말을 듣거나 사건을 볼 때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분별력을 한다 하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분별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어려워서 나한테 이야기할 때 전화 받으면서 해 나 들어 계속 여보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정말 내가 마음이 없으면 다 해요. 전화 받으면서도 말하고 다 합니다. 그건 뭡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을 듣고 편지나 글을 읽을 때는 행간을 읽어라 하는 겁니다. 왕은 분쟁이 생기면 그 상황을 잘 듣고 정확하게 분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잘 듣는 것입니다.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경청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마음으로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이 어떻게 갔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15절에 끝났는데 16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여인이 나오죠. 한 아이를 안고 와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좀 분별해 달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것을 듣고 분별해 주죠. 잘 듣고 지혜롭게 분별을 해 줬습니다. 바로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이 주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13절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시면 네 나를 길게 하리라 하면서 장수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솔로몬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공감입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잘 들어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드러낼 때 공감할 수 있어요. 물론 공감도 너무 뛰어나서 이 사람 말도 공감하고 반대되는 저 사람 말도 공감하고 또 저 사람 말도 공감하고 뭐가 없어요. 그거는 공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 공감, 정말 이 상대방의 마음,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뭡니까? 백성의 기쁨과 슬픔을 왕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간단하게 듣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간구하는 솔로몬에게 10절에 보시면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간구하는 그 솔로몬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태도가 너무 좋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직분을 맡은 사람들 혹은 사명을 맡은 사람들도 이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직위를 이용해서 남을 보복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듣는 마음, 이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너도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 네가 장수하게 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뭡니까? 왕도 일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왕이나 백성이나 만인이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말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저나 여러분도 다 솔로몬처럼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망과 소원, 희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 아도니아를 죽여주십시오. 내 왕권에 방해가 되는 모두를 제거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그에게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런 소원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수능 잘 치게 하시고 자녀가 성공하게 하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것 자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되죠. 도리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고,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원을 말하는 자들의 간구를 아무 조건 없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할 때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사실 독차지했죠.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있는 분인 나에게 늘 이렇게 구박을 받죠. 그래서 그 마음이 매우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건 우리가 똑같아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 말,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어요. 소원을 말했지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들로 내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위에 본문을 읽어보면 집으로 돌아간 한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엔 밥도 못 먹고 고민하고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밥맛 좋습니까? 이 밥을 잘 먹는 사람 마음이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밥을 기쁜 마음으로 먹고 다시는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이런 멋진 믿음이 솔로몬에게도 지금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깼다 그랬죠.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자,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기본 산당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합니다. 뭘 합니까?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신하들과 잔치를 벌여. 그도 먹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먹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잔치를 벌였다는 말이 먹게 되었다는 말과 더불어 이제야말로 솔로몬이 어진 왕이 됐다.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왕이 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한나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다고 하면 다시금 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해도 왜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없을까? 물론 대부분 다 기뻐하시지만 내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내 소원 성취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기쁘고 즐겁고 근심 걱정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소원을 아랜 후에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잔치를 벌였던 이 솔로몬의 기쁨, 그리고 한나의 그 기쁨, 이런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난 다음에 있어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무엇 때문에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작은 아이라라고 말을 했고, 상대적으로 백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수요를 헤아릴 수도 없다, 출입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갖췄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결심은 바로 삶의 전 영역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이 훌륭해서 받았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훌륭해서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든지 가서 보면 항존 직분자들 가운데 일반 평신도들보다도 더 헌금을 하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고 덜 봉사를 합니다. 모이기도 덜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힘은 그 이상으로 쓰려고 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소리를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에 보시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명이 장수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사명을 위한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겠습니다. 자, 사명을 위한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반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예, 이 음악이 나오니까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자리나 직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능력, 그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처럼 백성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저 듣는 마음, 필요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문제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높은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억압하고 자기의 뜻을 심기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럴 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판단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작은 자존심과 그 유익 때문에 걸핏하면 교회를 혼란케 하는 풍조와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특히 잘 따지는 말을 하고 남에 대한 비난과 험담을 그럴듯하게 하면 대단히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 무게가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 그 말은 사탄이 심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듣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듣는 지혜이고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일천번제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는 자기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뭡니까? 듣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천번제를 한 것이 뭐 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백성들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말을 잘 듣고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까지도 다 응답받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